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를 아십니까? 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슬로브아 딸들의 이름입니다. 아마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사실 이 구약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쓰여진 책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또 그 당시의 문화와 습관과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이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뜻과 또 실제 문화적인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많죠. 성경에 이렇게 5명의 자매의 이름이 뚜렷하게 또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반복적으로 기록되는 경우는 이 경우 말고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BC 한 14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에 있었던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얼만큼 지금 우리 사회하고도 또 우리가 사는 경험한 것들하고 경험해 보면은 34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었는데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 넷째도 딸, 다섯째도 딸입니다. 그리고는 본인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없이 죽은 겁니다. 그분은 무슨 일을 하고 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딸 5을 남기고 죽었어요. 이 민수기 26장부터는 이제 민수기 후반부에 들어가는데, 민수기 26장의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그 인구 조사하는 것입니다. 원래 민수기라는 게 사람 숫자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의 인구 조사가 있었는데 1장의 인구 조사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애굽에 살았던 세대들이 주가 돼서 숫자를 계산을 하는데, 계산하는 목적이 다른 나라들은 주로 세금 먹이려고 인구 숫자를 세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물론 전쟁에 나갈 숫자들도 계산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돼요. 2번째 인구 조사가 여기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건데, 이 민수기 26장의 인구 조사는 광야 세대입니다. 광야 세대. 이제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다 쓰러지고 주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2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땅을 분배하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그 숫자에 따라서 어느 지파에 얼만큼 배당을 해야 되나, 이걸 이제 가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민수기 27장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주로 남자들을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땅을 나눠주는데, 이 슬로브앗이라는 분, 이분이 있었으면 자기 땅을 받았을 텐데 아들도 없이 돌아가셨어요. 딸들이 5이 남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봤자 자기들은 땅도 하나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자식 아들도 없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가슴 아픈데 자기들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땅 가지고 잘 사는데 자기들만 없으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서럽고 박탈감 느끼게 될 그 상황이에요. 참 이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된 거죠. 민수기 26장 53절에서 55절에 보면은 그 땅을 민수기 26장에 그 인구조사했던 목적이 거기에 나와요. 그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왜? 서로 좋은 거 가지라고 할 테니까 제비 뽑아라.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예, 공평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가나안을 내려다보면서 저건 우리한테는 빛 좋은 개살구다, 이런 형편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요, 어디 여자들이 나서요, 남자들이 알아서 하고 발언권도 없는 시대인데, 우리 운명이 이러니 팔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으니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저앉지 않고 이 슬로보아스의 5딸들이 아니다, 이 얘기해야 돼 하고는 이 자매들 5명이 우르르 회막 앞으로 몰려간 겁니다. 회막이 어디입니까? 회막은 성막 앞인데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회의는 이 회막 앞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자고. 그래서 그 당시에 지파들, 대표들, 장로들 모여가지고 지도자들이 그 총회도 회막 앞에서 열었어요. 그걸 프리미티브 데모크라시 그래요. 원시적인 민주주의, 나름대로 의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러운 일 있는 사람, 억울한 일 있는 사람, 무슨 판결이 필요한 사람, 또 무슨 정확한 그 지침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회막 앞에 나와가지고 지도자에게 묻고 또 여러 대표들에게 물어서 결정을 하고 했는데 이 여인들이 회막 앞으로 당돌하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27장 2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문에서 회막에 나가가지고 모세와 최고 지도자죠, 이스라엘 제사장 엘르아살, 아론을 이어서 아론의 아들 아론이 죽고 그 아들이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되는데 그 엘르아살과 지휘관들, 각 지파의 최고 대표들이에요. 그 지휘관들과 그 다음에 온 회중 앞에 서서 그 여인들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담대하다고 봐요. 그 무슨 남자가 또 무슨 장로가 또 어떤 지파에 유력한 사람이 나가서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여인들이 나간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마치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그 태종 때 1401년에 신문고를 만들어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와서 북을 쳐라, 예? 그러면 들어주겠노라, 무슨 얘기인지 알아보겠노라, 예? 이 여인들이 가서 회막 앞에서 북을 치는 것이죠, 사실은. 예.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들도 없이 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저 고라의 일당, 고라 250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아론과 모세의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냥 땅이 갈라져가지고 죽었거든요. 마치 지진이 일어나서 죽었는데 그 고라의 당에 우리 아버지가 가담도 하지 않았고 그냥 평범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다고 해서 27장 4절에 민수기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이름이 왜 그 종족들 지파 그 이름에서 없어져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우리가 딸들이라도 우리 아버지 기업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이 딸들이 요구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게, 아버지의 이름이 남게 해달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아버지의 기업, 아버지의 몫을 딸이라도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 당돌한 요구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구하겠다고 하는 거고 자기들의 생존권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처음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요. 그래서 모세도 어떤 경우가 없으니까, 이 모세가 율법 박사인데요, 율법을 갖다 전달한 사람인데요, 그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율법을 다 살펴봐도 거기에 어떤 뚜렷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모세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고받침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당신들 의견이 어떠냐 그래가지고 물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모세가 훌륭하다고 봐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여인들의 얘기를 하고 무시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를 해보겠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장 5절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하나님, 이런 경우가 있네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게 27장 7절 말씀이에요. 참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이 딱 이렇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피리어드, 딱 마침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분명하게 주어진 겁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옳다. 저는 그 대목을 딱 읽으면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과연 하나님이시다. 그 시대 사람들이 아마 이거 받아들이기 좀 힘들었을 거예요. 모세도 이거 어려운 문제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다른 의견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아니, 여자들이 말이야, 20세 이상 남자들 숫자 셌는데 말이야, 숫자에 들지도 못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저 여자들이 어떻게 된 거야, 뭐 별의별 얘기 했을 텐데, 하나님은 슬로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이 말을 모세가 그 여인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 여인들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너무나 감동이 됐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정말 하나님은 외모로 삶을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아버지도 없고 그와 같은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이 딸들에게 일어났을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가 성경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 창세기에도, 창세기 38장에 보면 일찍이 나말이 아이를 갖지를 못하고 아이를 놓지를 못하고 남편이 죽는 바람에 정말 불쌍한 처지, 생존권까지 위협당하는 사정인데도 유다는 그 며느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의 흠을 잡아가지고 그를 오히려 처형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유다 왕 같은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유다를 통해서 결국 다말에게 뭐라고 얘기하게 해요? 내가 나보다 옳도다. 하나님은요, 약자의 편을 들어준다니까요.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다니까요. 그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쭉 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보세요. 여리고에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그 기생 라합. 어떤 사람은 기생 라합이 자기 조국을 배반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여리고에서 얼마나 압제를 당하고 얼마나 서름을 당하고 정말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불쌍한 여자예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서광이 비치나,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안 하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달라지나 생각하면서 애굽에서 나왔다는, 저들을 인도한다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여자예요. 그 여자가 정탐꾼을 숨겨준 게 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자를 옳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말도 그렇고 그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인데도 이름을 올렸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약자들을 하나님 돌봅니다. 아무리 힘 있다고 해도 과용하고 압제하는 자들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도 애굽의 바로의 명은 히브리 남자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래요. 이게 옳은 명령입니까? 그러나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야, 시민 불복종이에요. 그 여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돼서 두고두고 기념되고 그 여인들 까닭에 모세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다윗이 나중에 잘못할 때도요, 나단이 가서 그의 잘못을 꾸짖습니다. 왕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어긋난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옳은 건 옳다 하시고 그런 건 그러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결국 이 여인들의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자기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법을 한꺼번에 제정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민수기 27장 8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그리고 다른 경우도 얘기해서 딸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형제에게 물 거고, 형제도 없으면 어떻게 하냐? 아비 형제에게 갈 거고, 아비 형제도 없으면 제일 가까운 친족에게 물리도록 하라는 부수적인 법이 여기에 주어지고, 그리고 오늘 읽은 대로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법을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이게 슬로보아 딸 법이 된 겁니다. 슬로보아 딸 법. 요새 지금 며칠 후에 김영란법이 제정된다고 지금 그래요. 김영란법은 그 대법관이 제청해가지고 초안해가지고 조금 수정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법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에요. 하도 부정부패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 법인데, 이건 슬로보아 딸의 법은요 더 나아가요. 약한 자들,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딸도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상속법이에요. 얼마나 앞서가는 겁니까? 대단한 법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요, 그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아내들이 아이를, 특별히 아들을 놓지 못하면요, 마치 자기가 죄를 진 것처럼, 대를 끊는 것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여인들이 고통을 받았느냐고요. 또 심지어 남자들은 첩을 얻어서까지 아들을 놓겠다고 하고, 그래서 얼마나 한많은 인생을 살게 됐느냐고요.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딸들도 얼마든지 아버지의 대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민수기 27장의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26장에 누가 죽냐면요,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도 죽지만 아론 전에 26장에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사실 광야 시대를 이끌어온 이스라엘의 3인방이라고 하면 모세 지도자, 전 민족의 지도자 모세, 그리고 그의 형 아론 제사장, 대제사장, 그 다음에 그 누나 미리암이 여선지자 역할을 해요. 이 3인방이 이끌어 나오는 거예요, 광야를. 그들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제일 나이가 많은 게 누나 미리암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 그 갈대 상자 갈 때 그 미리암이 따라갔거든요. 그런 정도면 그 아론은 모세하고 3살 터울인데 그것보다는 더 나이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암이 제일 나이가 많았을 건데 미리암이 제일 먼저 죽었는데 미리암 죽고 나서 5개월 만에 아론도 죽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같은 해에 이 모세도 나중에 죽습니다. 느보산에서. 이렇게 되는데 세 사람이 같은 해에 죽어요. 아론은 123세에 죽고 모세는 120세에 죽거든요. 이렇게 해서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어쨌든 이 아론의 후계자는 그 아들 엘르아살이에요. 대제사장, 제사장이 된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죠. 또 오늘 민수기 27장 이 슬로보아 딸 이야기 바로 다음 후반부에는 뭐이 나오냐면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기사가 나와요. 전반부에는 슬로보아 딸 얘기, 후반부에는 여호수아 세우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아론은 엘르아살을 세우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럼 미리암의 역할은 누가 할 것 같아요?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명시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 민수기 26장부터 36장까지 이 두 번째 인구조사한 때부터 이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거기 가서 땅을 나누게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땅 이야기의 시작이 이 슬로와 딸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또 36장 마무리할 때도 슬로보핫 딸들의 이름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얘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가나안의 땅에 대한 이야기는 이 슬로보핫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도록 성경은 이렇게 구조를 짜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 딸들의 요구는 다 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요구,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하게 명예로운 이름으로 남게 됐어요. 그래서 언제나 므낫사의 지파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이 슬로보앗 이름이 나와요. 슬로보앗이 과거에 뭘 하고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죽고 난 다음에 더 유명해졌어요. 또 그들 딸들 때문에 더 유명해졌어요. 딸들 때문에 아버지가 더 유명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민수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서에도 나오고 심지어 왕조 시대에도 나와요. 왕조. 역대상 7장 15절에도 슬로바드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계속 기념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의 그 땅을, 아버지의 몫을 자기들 이 5 딸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자기의 땅으로, 기업으로 얻게 된 거예요. 아마 하늘나라에서 그 아버지가 그 딸들을 봤다면 너무 흐뭇했을 거예요. 잘한다. 과연 내 딸이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 키운 딸은요, 10아들 부럽지 않습니다. 딸 가지신 분들 힘 좀 내세요.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슬로보아시오 딸을 잘 키웠어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자기 주장을 정확하게 할 줄 알고 자기 권리를 찾아낼 줄 알고 말이에요.
위축되지 않고 기죽지 않고 또 그냥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예. 이 아버지가요, 이 딸들을 키울 때부터 저는 잘 키웠다고 해요. 왜냐면요, 이 이름을 봤어요. 우선 야곱도요, 자녀들 이름 지은 거 보면요, 이야, 보통 이상하게 이름을 짓는 게 아니에요. 예. 딸, 네 번째 딸쯤 나면 이름을 뭐라고 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밀가라고 지었는데 밀가 뜻이 뭔지 아세요?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여왕. 네 번째 딸을 낳고 슬로보아시 자기 딸을 여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니까요. 다섯 번째 딸 낳고 다섯 번째 딸이 디르사인데 디르사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 같으면 어떻게 지어야 돼요? 말자를 짓든지 섭섭이를 짓든지 뭐 이런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딸을 이름을 그렇게 지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왕님 그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기쁨아 그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늘이 없이 자란 거예요. 당당해요. 여러분, 딸을 건강하게 키우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딸을 진짜 건강하게 잘 키우는 법은요, 아버지가 딸하고 잘 소통이 돼야 돼요. 아버지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딸은요, 잘 되게 돼 있어요. 당당하게 돼 있어요. 결혼하고서도 그 아버지하고 이렇게 전화를 자주 하는 사람은요, 저처럼 아이들이 밝게 당당하게 잘 살 수가 있어요. 대개 딸들은 어머니하고 잘 통하거든요. 근데 어머니하고는 잘 통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딸들이. 그럼 아버지하고 생각을 자꾸 나눠보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그 딸에게 그런 기대와 그런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와 대화를 해보세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신감 있게 이런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예, 땅을 얻었다니까 뭐 부자 된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땅을 뭐 재산 증식의 개념으로 써가지고 땅을 많이 가지면 땅땅거리고 산다 이래가지고 부자로 하는데, 히브리의 땅의 개념은 달라요. 히브리의 땅의 개념은요,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약속의 땅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땅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기반이 되는 게 땅이에요. 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건요, 영적인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땅이 아니에요.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건데 그 땅을 받아야 돼요. 그 선물이 없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기업이 없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없다. 새하늘과 새 땅에 내 지분이 없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독점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모두 다 자기의 것을 누리도록 나눠준 거예요. 일찍이 이 히브리는요, 토지 공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소유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우리한테 사용권을 주시는 건데 모두 다 자기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심지어 여차여차해서 어려워가지고 일시적으로 매매를 했다 할지라도 희년도면 다시 돌아와요. 그 땅의 권리는요. 그래서 다시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땅에 대한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재산을 더 얻게 됐다, 재산을 안 뺏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더구나 이 약속의 땅은요, 믿음으로 가서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는데도 가나안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와가지고 그걸 보고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땅을 믿고 확신한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는데, 왜 지금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여인들은 그 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서 새로운 세대가 되려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려면 이 여인들과 같은 이 믿음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의 땅은요, 우리에게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 약속의 땅을 잘 지키는 건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만 그 약속의 땅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 땅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산 개념의 땅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도 심지어 그대의 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세벨, 그 악한 왕. 왜 이들이 악한 왕이 되느냐? 나봇의 포도원을 처음에는 바꾸자고 하더니 안 되니까 강제로 뺏었다. 그래서 악한 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예요. 그래서 땅의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그걸 옮기는, 경계석을 옮겨가지고 장난치는 거 절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땅에 대한 사상을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전혀 없이 죽은 사람, 이런 사람 경우에 수혼제 같은 것이 나와서 룻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사상을 알아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민수기 36장에 다시 한번 나왔다고 그랬는데요. 민수기 36장에 이 요셉 지파, 이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잖아요. 그 므낫세 지파에 속한 건데, 이 지파의 이 지도자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슬로브와 딸들이 지분을 가진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결혼할 때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이 땅을 가지고 가면은 우리 지파 땅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그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이 줄어들게 생겼으니 어떻게 됩니까? 하고 했더니 다시 하나님한테 모세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요셉 자손 지파들의 말도 옳도다. 하나님은 슬로브와 딸들 말도 옳다더니 또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 지도자 말도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민수기 36장 6절에 이렇게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갈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지파 안에서 베냐민 지파도 므낫세 지파도 사람 많으니까 그 중에서 결혼을 해라. 그러면은 다른 지파로 가면 땅이 그쪽 지파로 편입이 되지만 그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하면은 그 안에서 되니까 그렇게 하라 해서 두 요구를 다 충족시키는 후속 보완 조치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경에는요, 그 밖에 것을 잘 설명을 안 했지만 여러분한테만 제가 친하니까 아주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건 딴 데 가서 누가 안 가르쳐줘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의미는 여러분은 좀 머리를 좀 쓰라 그런 거예요. 결혼을 하려면요, 이 슬로보아 딸들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골드미스의 원조입니다. 지분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다른 여자들은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 지분 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여자들은 자기 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을 하면 제 지분에다가 그 여자들 거 가지고 따블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겠죠? 예.
그런 거예요. 이 여인들이 위대한 여인들로 부상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나가야 되고, 아직 받은 땅은 아니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걸 믿고 확신하고 이루어질 걸 믿고 자기의 주장을 하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이 여인 같은 사람들이 결국 복을 받고 이 세대가 가나안의 주역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남자들이 심지어 대표로 뽑혀가지고 가나안까지 보고 온 사람들도 와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안 된다고 선동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쓰러지는데, 이 여인들은 어려운 난관과 형편과 그 법의 굴레 아래서도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땅을 분배할 때 다시 한번 이름이 또 나옵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중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다시 나오잖아요.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 지금 아론은 돌아가시고 엘르아살이 대장에,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 돌아가시고 여호수아예요.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었다. 그래서 요단 동쪽 길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다. 왜 10분깃이나 많이 갔냐면 이 여자 자손들 때문에, 이 여자 자손들이 기업을 받은 까닭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어요. 슬로바 딸들 때문에 므낫세가 땅을 더 많이 받게 된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약자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신명기를 쫙 읽어보세요. 약자 보호법이 많이 나와요. 나그네 서럽게 하지 마라. 너희들도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 해봤지? 얼마나 서럽더냐 말이야. 나그네를 대접해. 그러면 나를 대접한 걸로 알고 내가 복을 줄게. 고아와 과부 서럽게 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 어렵게 하지 마라. 동족들한테 돈 빌려주면서 이자 고리대금 하지 마라. 그들이 갚을 수 없으면 희년이 되면 일자도 탕감해줘, 빚도 탕감해줘라, 땅도 돌려줘라. 추수할 때 너 먹을 거 거두고 이삭이나 과실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도 가져갈 수 있게 해라. 심지어 짐승들도 먹을 수 있게 해줘라. 장애인들 서럽게 하지 마라. 전부 성경이 그런 약자를 보호하는 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가나안에서 살아야 될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의 표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너희들의 생명이 평안 가운데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5장의 11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의심의 소재라는 거예요.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의심의 소재, 제사라는 게 또 있어요. 기억의 제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 궁금하실 텐데, 그것도 알고 보면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 불륜을 했다고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하는데 증거도 없이 자꾸 의심만 하니까 마치 의처증 걸린 것처럼 말이에요. 이 부인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속이라도 다 뒤집어서 보여주고 싶은데 말이에요. 남편이 자꾸 울으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제사장에게 나오라고 해요. 제사장에게 나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사실이 아니야.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 이상한 약 같은 걸 만들어요. 물에다가 너 그러면 이런 벌을 받아. 거짓말하면은 그 저주 목록을 쫙 써가지고 태워서 거기다 집어넣어요. 이 성소에 있는 흙도 좀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마시면 너 지금 거짓말 하면은 너 잘못하고서도 안 했다고 그러면은 너 배가 터질 거야. 이거 마셔? 저 그래도 마실래요. 나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 마셔. 마셨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면 진짜
아무 일도 안 한 거다. 그게 의심의 법이에요. 왜 그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살면서 왜 이렇게 의심하고 사냐 이거예요. 의심 풀어라 이거예요. 그 여인의 서러움을 누가 알아요? 누가 그 여인의 증거를 서줘요? 하나님 외에는 그 여인을 누가 순결하다고 결백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느냐고요. 그런 법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미 3000여 년 전에 쓰여진 거지만은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약자들을 배려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나 하는 것들이 여기에 나와요. 도피성 제도도요 그냥 재판 없이 또 억울하게 또 부지 중에 잘못한 건데 이게 죽으면 안 되니까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도망가기 편한데 12지파에 6개 성읍을 만들어가지고 제사장이 있게 하고 그리 피해라는 거예요 우선. 그래서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성경이 제시하는 사상이 과거지만은 우리에게 새로운 걸 얘기하고 있나. 특별히 여자들요 힘내세요. 예. 보통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 딸들 가진 가정들 힘내세요. 예. 저도 그런 딸을 갖고 싶어요. 우리의 딸이 그런 딸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소유할 줄 알고 그리고 그 복을 지켜나가는 그런 자녀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민수기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해서 제사장이 축복해야 될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나와요. 그건 나중에 제가 축도할 때 그대로 해볼게요. 이게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한 축복을 우리가 항상 하고 있었지만 여기 구약의 복은 또 이렇게 빌어라 얘기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믿음 안에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딸들이 다 이러한 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여성들이 다 이러한 믿음의 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도 약하고 서럽고 힘들고 고통받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